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참 오늘 이렇게 저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 창조주신 우리에게 지난 2016년을 주신 주인 되신 하느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새해를 은혜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한다고 하는 것만큼 참 멋지고 감사한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참 좋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 있지만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부터 노년에게까지 많은 사람 함께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송군 영신 예배의 본문은 길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4절밖에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여겨서 뭐랄까요, 자기네들의 표현 방법으로 맡고 있을지 모릅니다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오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지난 1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시간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만 우리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믿음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음의 특징이 또 나타나요. 이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혜가 있게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지혜는 없다. 그럴 리는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지혜가 반드시 있고 믿음이 없으면 지혜가 없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또 지혜가 없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 없는 사람에게서 꼭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지혜 없는 사람에게서 무슨 특징이 나타날까요? 15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세월을 아낀다 그래요. 자, 그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앞절에서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시간을 아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는 데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요, 세상 따라서 사는 삶은 시간을 낭비하는 삶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지를 주의하면서 시간을 반드시 아끼게 됩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개역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문장을 사실은 시간을 돈 주고 사십시오, redeem the time, 그렇게 원래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그것을 또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 2016년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새해를 맞는 중요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것을 감사하고, 또 큰 일이 없으면 우리는 또 새해를 또 맞게 되는데,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또 맞이하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렇게 잠시 묵념하면서 우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 묵념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뜨실까요? 뭐 정확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합니까? 비교적 시간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2016년은 갔고 2017년이라고 하는 저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Redeem the time, 시간을 돈 주고 사십시오.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질문이 생깁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이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대답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간을 선하게 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시간을 쓰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사들여서 redeem the time 하면서까지 선한 일을 하는 시간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그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간을 사들여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생은 자연적으로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중심이 없이 사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나는 흐르는 세월에 내 자신을 맡기면서 삽니다 라고 아주 낭만적이고 초연한 그런 삶 같은 산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성경은 그런 삶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이제 벌써 2017년이라고 하는 또 우리에게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시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시간을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허송하지 말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주어진 기회를 준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놓고서는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해를 받았습니다. 올해 이 새해 첫 번째,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저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첫 번째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두 번째 17절이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도 뒤집어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무슨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첫 번째 시간에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뜻을 알고 계시는지요? 예? 한번 진지하게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시다. 그 뜻을 여러분들은 알고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방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갖고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뜻을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인생을 방황합니다. 좀 리얼하게 표현할까요? 필연적으로 헛발질하면서 삽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참새 한 마리에도, 아니 우리 오늘 머리카락 한 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흔히들 우리 한 사람을 요즘 뭐라고 말하죠? 내가 바로 우주의 중심이다. 그렇다고 인정합시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예? 아무런 뜻이 없이 저나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쯤은 나를 보내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질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나를 보내시고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모르고 산다면 인생은 필연적으로 헛발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자주 예화를 듭니다만, 인생의 사다리를 놓고 열심히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올라가 놓고 보니까 어디예요? 남의 집에다 사다리를 대고 올라갔어요. 예? 근데 그 사다리는 다시 내려올 수 없는 사다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오늘 17절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시는 계획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를 위해서 설계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를 위한 계획은 얼마나 치밀하게 세우는지 모릅니다. 그 계획을 또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운 계획들은 상당히 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내가 나를 위한 계획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그 시각은 누구 시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온통 초점을 맞추어서 계획을 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는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강요하고 있는 그 헛된 자아상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의 첫 시간에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나에게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를 사는 동안에 올해만큼은 주님의 뜻을 반드시 나를 향한 뜻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신정락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문자적으로 술은 문자적으로 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좀 크게 보고 성령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닌 것들에 취하지 마십시오. 술을 포함해서 성령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방탕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 것이긴 합니다만 재미있게도 확실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죠? 그 사람이 술에 취하든 성령 충만하든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점이 공통점이에요. 술에 취하든 성령 충만하든 끌려가게 돼 있어요. 술 취하면 어디에 끌려가요? 술 기운에 끌려갑니다. 그렇죠? 술 취하면 술 기운에 끌려가요. 전봇대가 막 달려오고 아스팔트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술 기운에 끌려가죠. 성령 충만하면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요? 성령님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18절을 우리는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술 기운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성령님에 끌려다니십시오. 아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아무나 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술 기운이 아무나 끌어가진 않죠. 술을 안 마셨는데 술 기운에 끌려다니나요? 그럴 리는 없죠. 술 기운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술을 마셨기 때문이죠. 성령님한테 끌려다니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막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취한 사람만 끌어갑니다. 성령님의 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성령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은 표현인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 성령님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 맡긴 사람을 말합니다. 내 운전대를 성령님한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한테 내어드리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나를 그렇게 끌어가시진 않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이런 다짐을 하면서 우리 2017년을 그렇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올해 저의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드립니다. 저는 성령님께 끌려다니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가 바뀌는 새해를 받는 중요한 시간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 첫 번째 시간이 퍼스트 프루시예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첫 번째 시간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그 어떤 것을 받기 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의 뜻이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우선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그렇게 나아가긴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올해 말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년 올해죠. 올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송구영신 예배를 그렇게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올해 이렇게 시간을 잘 썼습니다. 올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렇게 시간을 아꼈습니다. 주님, 올해 저는 주님이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올해 저를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간직하며 세월을 아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새해를 맞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자격하고 무능한 저희들에게 또 감당할 수 없는 새해라고 하는 귀중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우리 인정하며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런 무자격한 저희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귀한 시간을 겸손하게 받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지켜 살기를 다짐합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